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614쪽입니다. (614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혼란과 문제와 고난과 질병, 아픔이 모두에게 다 있게 됩니다. 이러한 때, 혼란이 가중될 때 역설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2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절이지요. 자, 야베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의 이 말씀은 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소수의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지요. 자, 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라는 망한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자들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망할 수 있다는 말이냐? 자,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으로 가서 집도 짓고 이 70년 동안 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청개구리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그 이방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게 되었지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바로 그곳에서 문제와 아픔을 통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맞았는지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였구나를 깨달았지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무너진 국가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수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달리 남유다 왕을 중점으로 서술되어 있지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국가로서의 정통성의 회복. 자, 우리는 망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망하게 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의 좌절감, 낭패감, 실망감, 두려움, 자,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였던 것이지요. 자, 야베스는
사실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후대에 있어서 야베스는 어쩌면 동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먼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자, 야베스의 이야기가 자기와 처한 상황이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야베스의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 이 규환한 소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오늘 이 이야기 짧은 2절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주게 되었지요. 오늘날 야베스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오늘 현실로 보면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최고통, 이 한가난, 이팔년, 정고난, 조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는 아이들이 낳으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을 하찮게 지으면 이 호구교 오래 살까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개똥이, 쇠똥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지요. 자, 그러면 야베스의 이름을 왜 부모가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하면 이 야베스의 엄마가 이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한 난산, 어려운 출산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 이 엄마 혼자서 이 아이를 낳는 것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야베스의 엄마가 이 아이를 낳을 때의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또 현실이 너무나 가중되는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합니다. 인생은 이 엄청난 어려움,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지요. 자, 그러면 이 특별한 이 기록 대상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수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온갖 우여곡절 그리고 이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삶을 지탱하며 다가왔던 이스라엘에게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많은 고통을 받은 야베스의 삶을 통하여 70년 동안 처절했던 자신들의 모습은 같다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 나라 잃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한숨 짓고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 걱정되고 고통스러운 이 작금의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안에 서야겠지요. 첫 번째,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지요. 야베스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기도하는 걸 택하였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지요. 하나님은 짜잘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 온갖 넘치도록 좋은 것 주셔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은 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에 일확천금을 바라며 로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지요. 근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온전히 살았다, 행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보다는 로또를 당첨되기 전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비극, 불행이었다라는 이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쓰다가 이 곳간이 비게 되는 걸 가늠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 파멸은 한순간에 오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좋은 것이 올 때에 준비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좋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자, 수도꼭지 세게 틀면 우리가 그 물 받겠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흐르는 물이 더 많습니다. 그 압력에 의해 넘쳐 흐르는 물. 그래서 그 수도꼭지 잠그다 보면 그 콸콸 나오던 물 받아봐야 절반도 안 담기지요. 그러나 수도꼭지를 조절하여 쫄쫄쫄 나오는 물은 우리가 더딘 것 같고 언제 받는 것 같냐라고 여겨도 이 병 입구, 아구까지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계시를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다수입니다. 세상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갈 뿐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어떠하였습니까?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오늘날보다도 못한 시대였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난무하였죠.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알아가지도 않은 시대를 살았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야베스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찾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야베스는 항상 이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행위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내가 가질 수 없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해야겠지요. 이때 야베스의 기도는 이 자신의 육신의 안일, 이 세상의 성공 번영을 위해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먼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이야기하지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 이때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 라는 말, 여호수아 시대에는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요. 정복 전쟁은 활발하게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어떤 지파들은 땅을 차지하였고 어떤 지파들은 땅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이 자기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도 있었지요. 이때에 야베스는 이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만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8절에 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것. 이 말씀을 붙들었지요. 자, 상황은 어떠합니까?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은 힘에 겹습니다. 전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피하고 싶은 것들이지요. 근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라는 걸 야베스는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는 상황을 핑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데도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쉬었다가 핑계하지만 바로 이때라, 그래서 이때라 알았던 야베스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때임을 야베스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먼저 했던 것이지요. 말씀의 성취는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며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야베스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지고 보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야베스는 개인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달, 아니, 그리고 개인이 누릴 부귀, 권세 구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야베스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내게서 비껴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기 위해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임마누엘의 복을 구하지요. 갈렙은 80세 노년에도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올라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았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 병을 고쳐준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앞세우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유일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러니 세상의 가치, 세상에 중요한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 이전의 삶이 아닌 하나님 가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짐,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던 것이지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의 지역을 넓히사, 자, 이때의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 마음으로 느꼈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알아지면 내 좁디 좁은 시야가 하나님 시선으로 더 멀리 보고 더 높게 보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지요. 이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밟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비상할 수 있는 존재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갖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때에 그 인도와 보호가 분명히 느껴지고 알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야베스는 여러 사람 가운데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로 돌아온 소수의 귀한 자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나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저와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시고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력한 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내게 더 많이 주신 건 내가 가진 힘으로 많은 사람 돌보라고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가두어 두어 나를 증명하는 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로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없이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간구하며 바라며 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 국가의 형태를 띠게 하여 주셨지요.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바벨론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내 뜻에 준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죠. 내 마음엔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원치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치 않은 일로 우리의 삶의 풍파와 질고와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여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하던 망하지 않던 모든 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다 일부분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세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더 빨리 가건 우리가 불순종하여 조금 더디 가든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어떠하든지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워 가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끝났다는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며 고집 부릴 때에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잘못됨을 다시금 고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바로 세우게 하셨지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나님의 뜻은 회복해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오늘 야베스의 짧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생명을 버리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행하라고 하시지 않죠.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사소한 일, 내가 먹고 자고 내 한날의 하루 속에 내 일상의 평범한 날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목적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유력한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삼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반드시 응답되는 존귀한 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여겨주십니다. 귀하게 소중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예배자로, 나는 기도자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보여지게 될 때 나는 그제야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의 사랑의 징표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적만 바라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이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 애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또 날마다 도우시고,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은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키시며 주의 손은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안위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는 다 허락해 주시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 자, 역전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끝나게 만드시지 않는 하나님은 정결하고 정말 신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자에게 이처럼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방의 아름다운 빛들, 하늘의 온갖 은사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오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바르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기도로서 삶의 모범이 되는 자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유력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며 하나님 나라의 계획 우리의 삶에 이루실 때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겠습니다.